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1서 3장 8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러 오셨다. 그의 사랑은 마귀에게 쏘가 죄를 지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을 인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의 피로써 허셨다. 피 흘린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다. 마귀의 일이란 세상을 하나님과 갈라놓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하고 육신이 떡으로만 살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여 믿음을 파괴하려고 한다. 사단이 천하 영광을 가지고 경배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는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됨을 알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사단은 믿는 자도 넘어지게 한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다. 오직 죄만 짓게 한다. 죄는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빛을 가린 죄를 지운다.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죄를 씻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왕이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요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방인보다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과 자기들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도 섬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편과 한 남자와 결혼했으면은 그 한 남자만 사랑하고 그 한 남자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이웃집에 멋진 그런 남자가 이사를 왔더니 또 그 남자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 남편이 아니냐? 내가 너희 신랑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곧 예루살렘은 곧 처녀 예루살렘은 나를 떠나서 속히 이방신들을 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 신랑을 버려버리고 또 다른 신랑에게로 간다 이겁니다. 그건 간부라. 간음을 하는 여인이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우리 형벌하신다. 그렇게 하면 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지라 하신 겁니다. 말라기 선자도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선자 말라기 선자의 말을 반박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고 하는데 우리한테 돌아오라 하느냐? 그때 말라기 선자가 그러죠.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났도다. 그 떠난 증거가 이것이다. 바로 11조 헌물이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고 나서도 여전히 안 떠났다고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1조다 헌물이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죠. 빼먹고. 또 헌물도 예를 들어서 그들은 주로 이제 물질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물질보다 이제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짐승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로 드리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재물을 가지고 올 때에 건강하고 튼튼한 짐승들은 키워서 팔아서 돈 벌고 어차피 못 쓸 짐승들 팔아도 돈도 안 될 짐승들을 다리가 절름절름 들든지 아니면 눈 한쪽이 멀었든지 아니면 비루먹은 몸에 털이 다 빠지고 그런 짐승들 그런 짐승들을 끌어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저런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게는 총독이 있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식민지 생활, 노예 생활.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팔아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이방신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가라. 그렇게 해서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총독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총독에게 드리는 그런 예물보다도 못하다 이거죠. 만약에 총독에게 다리 저는 송아지를 끌고 와서 이거 드리기로 원합니다 하면 받겠어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볼 건 아니냐 이거죠. 또 비루먹은 것 털이 다 빠지고 막 여기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런 벌레가 썰고 그런 짐승을 끌어와서 총독님 받으시라고 하면 받겠냐 이거죠. 그런 값도 안 나가는 것 귀찮게 한다 이거죠. 하물며 인간 총독도 받지 않은 그런 것들을 그런 예물을 나 하나님께 가지고 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되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사이가 낫다 이거죠. 아무리 선자를 보냈지만 선자들이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여러분이여 회개하세요. 제사장이여 회개하세요. 당신들이 잘못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를 잡아다가 왕은 가두기도 하고 제사장들은 듣지도 않고, 그러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선자들을 옥에 가두고 결국 잡아 죽이기도 하고 돌로 패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내 마지막이다. 설마 내 아들을 저들에게 보내면은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하고 이제 품 안에서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30년 동안 자라게 하시더니 마지막에 침낭의 예언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이제 저는 나의 일을 감당할 자구나. 저는 다른 선자와 같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겠지. 저는 나의 말을 100% 다 지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아들을 증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아들의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많은 듣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해 보이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뻤으면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천사가 천둥이 쳤다 하고 아니면 이게 무슨 소리냐, 너무 하늘에서부터 우렁찬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세하게 들었고 또 제자들 가운데 자세하게 들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음성이 한 번만 들린 게 아니에요. 두 번 들렸습니다. 또 한 분은 어디서 들렸죠? 한 분은 침례원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그 음성을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요? 또 한 분은 예수님께서 저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갈릴리 그 근처에 보면은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으로 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세 분이 그 동시에 나타났었다. 환상 중에 나타났다 이거죠. 그때 그 제자 누가 왔냐면은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은 밝히 보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밝히 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리우더라 이거죠. 구름이 무슨 구름이냐? 그냥 먹구름처럼 그런 생긴 게 아니고 영광의 구름입니다. 아주 환한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은 수증기가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은 천사들의 무리예요. 천사들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릴 때에 그때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구름 기둥이 뭐였을까요? 수증기일까요? 아니면 천사들의 무리일까요? 수증기가 아니고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또 불기둥은 불 때문에 타 죽고 그것이 아니라 그 불은 밝히 비춰주는 천사들의 무리가 불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항상 있고요. 그러면 그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수증기가 아니고 천사들의 무리요. 또 불기둥도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하여 고개를 다 숙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가 고개 숙였는데, 그리고 그 세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너무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여기 천막새를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땅에 머리를 한마디로 빛난 그 구름, 밝은 광채가 나는 구름도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또 예수님도 옷을 받으니 광채가 나더라 이거죠. 환한.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간증하기를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더니 평상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옷 샴푸를 입은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여 고개 숙이고 있는데 하늘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침대 안으로부터 침대 밖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고개를 번쩍 들고 봤더니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을까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직접 그 제자들에게 저 내 아들의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죠?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요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끝났고 선지자 예언도 끝났고 이제는 진리만 남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리만 가져오셨으니 진리의 말씀만 들으라 하신 겁니다. 이제 다른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들으라. 그래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증거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거죠. 자, 이 증거하시는 음성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차피로 가시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올라왔는가? 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자,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들은 예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아니 모세라고 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아니 그 중에서 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봐도 그 사람들이 크게 본 겁니다. 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모세도 선지자죠. 물론 율법 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왜? 과거의 것을 보고 앞으로 또 예수님께서 오실 일을 보았으니까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 이런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데 예수님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데 헤롯은 아니라 내가 목베어 죽인 침례 요한 그가 지금 저 속에 들어가서 운동하는도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사람으로만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천주교, 가톨릭이 말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거죠.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세주라 이거죠. 나의 죄를 담당하실 분이시다. 나의 대속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에 대해서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 참 똑똑하다. 훌륭하구나. 너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곧 너의 아버지 요한의 아들로서의 그 혈통으로서 네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욕, 인간의 생각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 예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언제 그 시몬에게 말씀해 주셨죠? 지금 내가 다 이야기했어요. 자, 시몬에게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으니 네가 복이 있다 이거죠. 뭐라고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무엇을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서 영감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탁 나타나고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그래 너는 그렇게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 두 분 들리셨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침례하늘로부터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말씀하셨고, 또 어디에서요? 다볼산에서 변형된 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이렇게 들은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다 이거죠. 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그 다볼산에서 직접 예수님 보았고, 변형된 모습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그걸 들은 그대로 지금 고백한 거예요. 특별하게 뭐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그냥 은사가 있어가지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근데 마귀의 일이 뭐죠? 마귀의 일이 뭐냐 물은다면은 이것저것 막 갖다 주워 섬길 겁니다. 갖다 댈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주려 계실 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일이다 이거죠. 첫 번째 마귀가 한 말은 뭐냐? 자, 네가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 배고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예수님께서 언제 마귀 차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는데, 제자들만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침례와만 들었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마귀도 영이라 이거죠. 원래는 그 타락의 전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천사였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비서실장 겸 이렇게 찬양대장처럼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바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천사다 이거죠. 사람이 아니라. 그 천사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말씀하실 때에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알죠. 그죠? 모르는 게 아니죠. 확실히 아는 거죠. 들었으니까. 침례 먹고서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사단도 마귀도 그걸 들었다 이거죠. 들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다 이거죠. 분명히 그건 하나님 아들인지 이제 안다 이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은 첫 아담을 먹는 것 가지고 유혹해서 이겼다 이거죠. 먹는 거면 인간은 다 되네. 먹는 거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먹는 거 하와에게 먹이고 하와는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해서 딱 모든 천하 영광을 다 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다 자기 것이 된 겁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마귀 것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둘째 아담인 예수님만 속이면 완전히 그냥 승리를 자기 것이 된 겁니다. 마지막 승부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취했어요?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고 생명도 있고요. 선악을 아는 것도 있고요. 부귀영화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써라 다 네 것이다. 천하 영광을 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뭐만 하지 마라 하냐면은 내 말만 버리지 마라. 내 말이 뭐냐? 네가 선악을 알고 하는 실과 먹는 날. 네가 간 선은 생명이고 악은 사망입니다. 네가 사망을 안다면 너는 죽은 자다 이거요. 그러니 사망을 알게 되면 이것은 내 계명만 어기지 마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먹어버렸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더 욕심부리다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목적인데 지만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것은 곧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첫 아담도 이와 둘째 아담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려고 했으면 사람한테 안 넘어갔을 텐데 그걸 무시하니까 넘어가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세상 것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과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에덴 동산 자 아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버린 순간에 에덴에서 아예 쫓겨나 버렸습니다. 아무도 다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두루던 하여금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이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피한 거죠. 안 되네. 왜? 오직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다.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또 마귀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뭐냐? 사람이요. 믿음만 깨져버리면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믿음만 없애버리면 그 사람 다 끝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 사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자기도 신념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관계도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끝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가 떨어져도 돌이 발에 부딪히기 전에 그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발을 붙잡아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면 네가 이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받들어서 닿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부수를 하는 게 아니냐. 어째 내 제안이 멋이잖아. 이렇게 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는 것이 맞는 겁니까? 믿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그러므로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도 또 이겨버렸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바다 물결이 출렁인 것처럼 죽게 구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컷 기도하고 그때 주실까? 내가 이번 중간고사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목표를, 여러분 목표 정해졌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될 겁니다. 왜?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요, 내 편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내가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 당연히 내 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러니 언제든지 자식이 아버지께 다가가면 주신다는 겁니다. 안 주시겠어요? 지혜를 달하면 지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되게 하시면 기억되게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식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받을 권리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말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예. 아무리 미워도요,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줍니다. 하물며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미워하는 짓을 저지르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잘 순종은 못했지만 말이요, 그러나 그렇게 막 저주할 정도로 미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자식이 달라면 주신다 이거죠. 자,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들어도 아버지 밥 주세요 하면 네가 가서 먹어, 네가 이래가 먹어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돈 주면서 네가 사 먹어라 하든지, 아니면 집에 가봐, 엄마가 밥 해놨을 거야 해서 아들이 달라는 것은 준다 이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시오. 그런데도 우리가 실컷 기도해놓고는 글쎄 이번 중간고사 잘 되게 해야 될까? 그럼 기도 왜 했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되어지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오.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믿어서 이 때만 믿지 마세요. 믿어서 이 때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믿어서 응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몇 시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해도요, 집사님 응답 받겠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러면 기도 왜 했어? 밤새 기도한 것이 헛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날 몇 시 그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내가 권위를 두고 내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녀의 권리입니다. 우리 현진이 보니까 뭐라 하냐면, 아빠 인형 사줘. 사줄게.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 아빠 그거 사준다 그랬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 입학하면 결국은 사줬어요. 제가 홈플러스가 사줬어요. 왜? 사달라고 그러니까. 약속했으니까. 안 사줄 수 있나? 비록 인형 하나라도 자식이 사달라면 사준다 이거면 약속했으니까 지켰다 이거.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제 했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제발 시작. 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내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지 않는 자의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실패했어요. 이제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다 이거죠. 왜? 천하의 영광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요? 아담이 겁니까? 마귀 겁니까? 마귀 거요. 마귀 거기 때문에 내가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이 천하의 영광을 내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게 제시하는 거죠? 첫 번째 아담한테 빼앗았던 것을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돌려주겠다니까
멋있는 제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야, 천하인광이 네 거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자, 이 종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근데 재판해가지고 이 종을 내 것으로 내가 재판을 받아서 이겼다 이거죠. 그럼 뭐요? 이 종이 내 거니까 종이 가진 재산도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종이 내 소유물이라니까요. 재산 같은 거요. 그러니까 종이 가진 것도 다 내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져서 사단에게 넘어갔으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담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인데, 마귀의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누구에게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어디 피조물은 존재인 너가 감히 경배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자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3번 다 피했어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졌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잠깐은 피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돌려받은 것은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귀는 이제 심판을 받아버렸고, 마귀는 그러나 과거에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질렀으나, 합법적으로 인간을 죽이고 합법적으로 인간을 속였으나, 이제는 그가 불법이라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너는 불법자다. 너는 불법자다. 네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없어. 네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으로 속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거짓의 지아비가 판명되어 버렸고 사망의 세력을 잡을 자 끝났다 이거죠. 지금부터 속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속지 마라. 마귀의 일은 세상에 먹는 것 가지고,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 가지고 그렇게 너를 다 빼앗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마귀 것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 속지 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들은 다 네 육체가 끝남과 함께 땅에서 불태워 없을 것이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다. 네 육체와 함께 다 없어진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는 네 영혼이 너니, 육체가 내가 아니야. 내 영혼이 너니, 너는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내 영혼을 위해서 너는 살라.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살라. 이 3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마귀는 그 반대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오시는데 3가지를 가졌습니다. 거룩함과 선함과 또 뭐요? 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거룩함은, 인간은 마귀에 속하여서 원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거룩함으로써 세상 인간과 죄인과 마귀와 우리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이제 의에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게 하게 하셨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라 하고 의로우라 하고 선하라 했으나 선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지요. 그래서 거룩하라, 거룩하고 노력하지만 거룩할 수 없습니다. 선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거라고 그랬죠? 아무리 선하라 하지만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을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지만 선하게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또 의로우라,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데, 거짓이 들어와 있는데, 거짓이 쏘았는데 참이 될 수 있습니까? 의로울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여전히 거짓되고 또 죄가 있고 더럽다 이거예요. 겉으로만 할 뿐이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은 겁니다. 독사의새끼라고, 회칠한 담이라고,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너는
나를 믿음으로 내 피가 너를 깨끗게 하느니라. 내 피를 믿음으로 너는 더러움에서 거룩하게 되라. 너는 불의에서 의롭게 되라. 거짓에서 참이 되라. 곧 선하게 되라 이거요.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져오셨고 의를 가져오셨고 거룩함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져오신 거룩과 선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속하여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진리가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있으니 예수님의 의가 있으니 이때로부터는 거짓에게 속지 말고 그 더러운 죄에 빠지지 말고 깨끗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 이는 뭐가 같으냐면은, 자, 내가 죄가 있을 때는 하늘나라가 안 보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죄가 있을 때는 하늘나라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죄를 싹 씻어버리면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윈도우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차를 닦는데 아무리 닦아도 앞에 안 지워지더라고요. 더 뿌옇게 앞이 안 보여. 그래서 워시액을 사가지고 넣어서 뿌렸더니 깨끗하게 아주 밝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내 죄를 아무리 씻으려고요, 108번뇌 하듯이 큰 108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고 천배 만배 절을 하고 한다고 해서 제 0.1%도 없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없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워시액처럼 예수의 피를 뿌리면 깨끗하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에게 기도 충분히 하시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도 나와 같이 선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죄 씻음 받고 의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의를 행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셨으면, 예수님께서 거룩함을 행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의 일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죠. 그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같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저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마귀를 멸하리라.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평생에 마귀를 멸하리라. 내 평생에 마귀를 멸하리라. 내 평생에 마귀를 멸하리라.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일평생 마귀를 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